창세기 35장 1절부터 해서 15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때를 따라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야곱이 바단 아람 외삼촌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온 지가 한 7, 8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세겜 땅도 가나안 땅 중에 일부인데 거기가 최종 목적지는 아니고 베델로 올라갔어야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고 큰 은혜 받았던 그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에서를 만난 이후에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또 그곳 세겜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었습니다. 그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그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의 이제 세겜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있었죠.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야곱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큰일 났다, 우리 이제 다 죽었다, 그러던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야곱과 그 일행을 지켜주시고 돌보셨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5장의 이 내용 전체는 바로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에서도 야곱이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하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를 버리지 않고 지켜주시고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28장 22절에도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께 언약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엉뚱한 곳에서 머무는 바람에 그런 비극이,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명령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자기의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그 베델로 올라가라. 그때 그 하나님, 27년 전에 그 하나님이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지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가서 제단을 쌓으라 할 때에 야곱이 머뭇거리지 않고 집안 사람들에게, 자녀들과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2절 말씀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지금 어떤 일이 났습니까? 시몬과 레위가 주도해서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옷은 피 묻은 옷입니다. 자녀들이 함께 나가서 세겜과 하몰과 그 나라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옷을 바꿔 입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여전히 라헬이 자기 아버지 드라빔을 훔쳐 나오는 등 바단 아람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섬겼던 이방의 신상들이 그들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고, 버릴 건 버리고 끊을 건 끊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가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게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이시죠.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이 결단하고 자기와 함께한 동료들에게 촉구합니다. 우리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델로 올라가자. 우상을 버리고 옷을 바꿔 입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만 정결하게 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버리고 옷을 바꿔 입는, 그렇게 깨끗하게 하고 베델로 올라가자. 그들이 모든 이방 신상을 함께 모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그곳을 떠났다. 그리고 5절에 하나님이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변에 있는 부족들 때문에 두려워서 우리가 이 세겜 족속을 다 죽였으니 이제 주변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우리 이제 다 죽었어. 큰일 났어. 두려워했었는데 정결하게 하고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올라가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다 정리해 주셔서 오히려 그들이 크게 두려워해서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용기 있게 나아갑니다.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이들을 두려워하면서 누구도 추격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강한 자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의 집에 죄가 있을 때에는 그들이 주변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길은 주변 사람들이 야곱을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야곱과 함께한 사람들이 베델에 도착하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엘베델, 이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엘베델 그러면 베델의 하나님, 그런 얘기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이제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었다.
이 리브가는 자기 어머니가 되겠죠. 야곱의 어머니의 유모가 세상을 떠나서 장사 지냈다. 베델에 장사 지냈다 하는 얘기고, 또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이미 이 앞전에 야복강 나루에서 씨름하고 나서 이름을 바꿔주셨거든요. 이제 공식적으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땅을 주겠다. 후손의 복, 땅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그 축복의 말씀을 다시 야곱에게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떠나 올라가셨다. 하나님이 떠났다가 또 왔다가 사실 그런 건 아니죠. 늘 함께 했습니다. 네가 가는 길에 내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는데 평상시에는 나타나 보이지 않다가 이때는 나타나 보였던 거죠.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 보였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 보이셨고, 물론 그 얼굴을 직접 뵌 건 아니지만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베델이라 이름했다. 그리고 16절부터 22절은 라헬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에서 죽었다.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에게 드라빔을 훔쳐온 사람은 누구든지 살지 못할 것이다 말했는데 결국 그 말처럼 죽었습니다. 그 말했기 때문에 죽은 건 아니겠죠. 말처럼 죽게 된 거죠. 그리고 베들레헴 길에 장사 지내게 되었다. 또 그때 또 하나의 사건이 나타나죠. 가장 첫 번째 태어났던 루벤, 큰아들 루벤이 그의 작은 어머니에 해당하는 야곱의 부인 중에 하나 빌하와 동침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6절까지는 야곱의 12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29절은 이삭이 180세에 족장들 중에서는 가장 장수한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이제 죽습니다. 이삭이 죽고 에서와 야곱이 장사 지냈다. 비록 에서가 집을 이제 나가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세일산에 거주했지만은 아버지의 장례를 형제가 같이 치르게 됩니다. 180세까지 살았다는 얘기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180세까지 평안히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베델에서 나타나셨고 야복강에서 나타나시고 또 이번에 여기서 또 세겜에서 또 나타나시고,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지만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필요할 때마다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나타나 달라고 기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한번 나타나 주세요. 저 지금 필요합니다. 하나님 한번 나타나셔서 저 한번 도와주세요. 기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에 야곱에게 나타나 주신 거죠. 늘 함께 하셨지만 보이지 않게 함께 하시다가 때로는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셨죠. 또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타나 주세요라고 기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셔서 그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야곱이 필요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은혜죠. 나에게 필요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 주시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야곱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가 이곳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하나님의 집을 삼겠습니다 했던 그걸 잊어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빨리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자,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그는 이름 그대로 붙잡는 인생이었습니다.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또 형의 장자권을 붙잡고 여자를 붙잡고 4명이나 아내를 두고 그리고 재물을 붙잡았습니다. 외삼촌의 그 양떼들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재물을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많은 것을 붙잡았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그는 괴로움을 당합니다. 디나가 욕보임을 당하고 또 그의 큰아들이 자기 아내를 또 간통하고 또 그 뒤에도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붙잡아서는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붙잡으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세상 것을 붙잡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그러니 너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가는 길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세상 것 붙잡지 말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세 사람의 죽음이 나오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세 사람,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그 장사 지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코끝에 호흡이 사라지면 사라질 죽음을 맞이할 그 인생 붙잡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라. 그러니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올라갈 때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는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우리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면 되죠.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고 말합니다. 베델이 여관처럼 잠시 머물렀다 가는 곳이 아니라 그곳이 네 집이 되어야 된다. 베델에 거하라. 네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네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정결케 하여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지켜주시고 네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야곱은 마지막 일생을 또 아름답게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베델을 향해 올라가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